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날마다 수천 명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 인류가 참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길이 살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3주차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근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며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놓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 즉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물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겠고,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참 기독 성도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제는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못 듣는 그런 종족들이나 소수 민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땅끝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막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을 살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성막의 모든 그 성물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 하는 그 근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근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는 물론 많은 자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에 또한 또 많은 성도들 중에는 그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고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한 갈등 속에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여상스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교회를 와봐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물론 천사와 같은 변화된 그런 자들도 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래 보이 자기나 나나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교회 가도 별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실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죄와 허물, 실수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가 씻겨진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그 죄가 나의 죄는 아직도 씻음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는가 이러다가 참 천국은 고사하고 참 지옥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이렇게 참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사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 안에서 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이 그 죄사함,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명확하게 확실하게 없애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또는 깨끗하게 태워버리신다 하는 그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털같이 흰농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혼란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희게 또는 양털같이 희게 없애 주시는 그 죄가 어떤 것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 또는 자범죄라는 이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은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원죄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그런 자범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발생된 죄를 자범죄라고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원죄는 바로 태초의 첫사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불순종한 죄부터 발생이 됩니다. 바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것이 그 원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가 원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는 그들에게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망, 멸망으로 심판하신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그 원죄를 이어받아 유전병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3장 이 16절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가장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이 원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즉 하나님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는 그 죄를 갖다 준 사단 마귀의 종으로 또는 사단의 자식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죄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양심이 작동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세월이 가고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 감으로 인해서 그의 양심은 돌과 같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어떤 상태가 이르게 됩니까? 그 양심 작동이 불능이 돼 버리는 상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인 맞았다, 그 양심의 하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이 굳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이 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죄를 통상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적어도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그나마 그 양심이 참 양심불량이지만은 그나마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계속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이 양심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활동이 중단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그때는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해도 전혀 이게 내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나만 죄를 짓느냐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점점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렇게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이 바이러스를 왜 겁냅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전부 바이러스가 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에서 어쨌든 좋은 약을 우리가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난 자들은 또 살아날 수가 있지만은 요즘에 보십시오.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는 사람은요, 이 가족에게도 보내지 않는답니다. 죽는 즉시 그냥 비닐로 둘둘 말아서 그대로 화장터로 가서 불태워 버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이 사람을 그 죽은 자의 어떤
장례의 어떤 절차도 그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불태워 버리게 됩니까? 그만큼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게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죽는다고 바이러스까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국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게 사람을 오염시키면 사람이 또 그것을 퍼뜨리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병아리, 오리 살처분 시키고 돼지를 막 살처분, 소들도 막 살처분해서 그냥 땅에 끌어 묻는 그런 광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들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이러스는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자들을 불태워 버려버립니다. 그 불태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불을 태워야만이 그 바이러스에 그 남아있는 바이러스까지도 다 태워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불태우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가르쳐 주면서 번제단을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그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 번제단을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렇게 불태워야 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죄는 사람이 짓지만은 사람을 불태우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즉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죄 지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짐승을 죽이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바로 죽이신다라고 그렇게 그 사형 선고를 바로 적용해버리면은 사실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집행해서 목에 달아서 사형을 집행하든지 총살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할 때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우리 모두는 지금 두 눈 뜨고 이래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보십시오. 거짓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했던 말 돌아서면 또 바꿔버립니다. 이 거짓이 만년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집행하신다면 다 죽을 자들입니다. 없어져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 살려둘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와서 죄 사함을 받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그저 어디 기부를 하면은 좀 제시선 받지 않을까? 또는 어디 가서 어디 가난한 자들에게 라면이라도 한 10박스 갖다 주면은 좀 마음에 좀 후련함을 가지지 않을까?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죄를 짓고도 호흡하고 살고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즉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입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 죄의 종 또는 마귀의 자식에서 우리의 신분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으로 의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 받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평가해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모두 80점 이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스펙이 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 구원의 커트라인은 스펙이나 어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또 선한 노력, 그리고 선한 결과를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인 우리의 신분을 구원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는 바로 이 원죄라는 부분입니다. 원죄. 즉 우리 영혼의 죄. 첫사람 인류 첫사람 아담 하와로부터 전가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죄가 그 붉은 피를 이어받고 내려오는 인생은 바로 인류 첫사람이 지었던 아담 하와의 그 범죄가 우리에게 유전처럼 내려왔던 그 원죄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범죄라는 것이 뭡니까? 이 자범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말로 또는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는 성질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 조절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죄들, 이 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류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에 대한 해결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또 일어나는 발생되는 나에게서 이 발생되는 이런 허물과 실수와 이 죄들을 생각할 때에 이 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범죄 문제를 참 잘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도 아직도 죄가 씻겨졌다,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나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이 오른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처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방법이 있습니다. 죄 지었다고 그 사람을 여기다 불태우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어린 송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 동물들은 죄가 없잖아요. 깨끗한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자기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 그냥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너가 이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너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 불태워 버려라. 그러면 의롭게 여겨 줄 거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이 성막을 짓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 가르쳐 주신 죄 씻는 방법을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매년마다 그들은
희생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그 번제단에 올려 불태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제사함, 제용서함, 우리들의 이 원죄에 대한 제사함은 바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어린 희생양이 스스로가 되어서 십자가에 그래 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시대 때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 희생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어린 양 희생양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영원히 없애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던 그 원죄를 깨끗하게 그것도 영원히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을 못 고쳐서 또는 못된 버릇을 우리가 못 끊어서 나에게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 참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참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넘어 물두멍, 이 가운데 있는 이 물두멍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는 물을 채워서 이 물로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의 일을 하거나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죄를 해결한 자들은 물로 손발을 씻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런 자범죄가 일어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깊이 사죄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면 이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유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그 마지막 만찬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그 모욕이라는 것은 전신을 씻는 것인데 바로 원죄를 해결받은 받은 자는 자범죄, 이 자범죄는 손과 발을 씻는 그걸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죄를 해결받은 자, 씻음받은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속에 속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다 발만 씻으면 되지만은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건 바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고아원이 있다 합시다. 그 고아원 중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 아이가 유독 참 성질이 고약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없을 때는 아이들을 패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그런 손찌검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좀 이렇게 성질이 못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부가 찾아와서 양자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성질이 못됐고 또 도벽이 있고 참 거짓말을 일삼는 이 아이를 택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양부모는 이 고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호적에 이 아이를 양자로 올립니다. 이제 이 고아된 아이는 양부모 밑에서 이제는 어엿한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생긴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님은 이 아이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교육을 시키며 자기가 낳은 자식같이 그렇게 키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좀 양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이래 보니까 거짓말을 늘어놓고 또 학교에 가면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양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타이릅니다. 훈계합니다. 훈계할 때는 또 조용했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어떤 그런 잘못들을 또 범할 때에 그 양부모는 이 아이를 혼을 내기도 합니다. 종아리를 걷게 해서 해초리도 때려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마귀의 자식,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즉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양아들로 또는 양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은 어떤 자들은 그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또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못된 습성, 못된 버릇들을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형벌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옆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놓고 가만히 두고 있는 부모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끌어안치고 그에게 훈계하고 그에게 채찍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옛날 버릇 그 죄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잡아넣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범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살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이 두들겨 맞기 전에 이왕이면은 하루라도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는 회개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범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와 탕자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 멋대로 딴 세상에 들어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이 되었어. 그때서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 놀랍게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같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뛰어가서 끌어안고 자랐다. 이놈아, 오지 마라, 나가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끌어안고 그의 아들의 위치, 아들의 자격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온 그 아들을 자랑하며 다시 돌아왔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생전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정말 지옥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그 원죄라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